정말 그토록 사랑하심이 그 사랑이 입혀진 그 모습이 되어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이지요. 망령되게 부르게 되어지면 그게 죄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이 판명한, 사람들이 죄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죄일 뿐인 거지요. 사실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어지고 또 도덕에 위배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분명히 죄가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죄의 규명,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내 보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나에게 죄다라는 얘기지요. 참 난해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런지 참 난감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탬보린이죠? 네? 탬보린 맞죠? 이게 분명히 탬보린의 소리를 이렇게 내야 되지요. 그래야만 이게 탬보린으로서의 가치, 쓰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 이건 탬보린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탬보린의 소리가 나지 않는 그 상태가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의 규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셨는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을 나쁘게 해서 이런 것을 죄라고 여기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 이게 죄다라고 규명해 놓은 거지요. 우리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게 죄입니다 라고 규명해 놓고 이렇게 죄를 그러한 것들을 어기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징벌을 할 겁니다. 이걸 정해 놓은 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나를 아는 자, 나를 너에게도 드러내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보고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걸 내가 죄로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이러한 말씀이 해 주셨어요. 그 요한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져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장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 말씀의 모습처럼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의 모습 속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1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모습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죄다라고 얘기했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참 말이 안 되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죠. 사망에 이르러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가 비로소 내가 사망에 이르고 있는 죄를 범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그에게 그를 죄인의 모습으로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죄로 내가 되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지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것이 일컬게 되는 이 모습이 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발버둥 치는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잘못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모습을 따라 늘 행동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대 그들은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은 우리 행동의 모습을 따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망령되에 일컬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망령되게 될까봐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섭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입혀질 것 같게 되어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가 나에게 적용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신 그 말씀, 바로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짐으로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졌고 우상을 만들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될 때에 제3계명의 모습이 나에게 그냥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나와 너라는 너가 존재하게 되어지면 서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따로따로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너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너는 나를 향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 상대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없애는 일을 하신 거예요. 너와 나를 없애시고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이 나라는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나라는 내가 죄의 몸인 것을 나라는 모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데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따로 분리된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잘 섬긴다 할지라도 억만금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나로 인해서 망령되이 불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 바로 하나님 앞에는 내가 망령되이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하나님이 영원한 그 생명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걸 새 사람 됐다, 이게 거듭나게 됐다, 이게 구원받았다, 이게 영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계명의 말씀이 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할 수 있는 나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망령되게 부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가 약속으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내가 망령되에 부르고 있는 나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가 그 십자가도 왜 죽으셔야만 됐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에 부를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에 놓으신 것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게. 나는 이것을 망령때 부르지 아니하려는 그 모습으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인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섬기지 아니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해 주시는 그 일밖에 없다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심동체가 되어져야만 이 모습의 모든 것들이 응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위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